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니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 말씀 중에서 3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노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곳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이야기가 연이어지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이나 올라갔다 오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사람들은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하고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아마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쭉 하는 걸 보면 대단히 긴밀한 대화를 해요. 이런 긴밀한 대화를 한다는 건 모세와의 관계가 상당히 깊었구나.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제사장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 앞에서 모세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상 우리가 며칠 동안 보면서 아브라함 이후의 그 언약의 관계가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과의 쌍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있게 되어지니까 그 40일의 기간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 40일은 대단히 중요한 그 시행세칙들,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10계명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일을 해내감에 있어가지고 정말 이 40일은 하나님과 모세가 집중하는 아주 귀한 시기였죠. 이럴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뭐를 해야 되겠냐는 거죠.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40일 동안 아론과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쌍무 계약 체결처럼 목사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없고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물론 40일 동안 그들은 인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라도 하나님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는데 이거 죽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라도 아론을 통해서 안 주시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아론인 지도자가 듣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무엇이라도 좀 만들어 보여라.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거두어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엉뚱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느냐? 이전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잔치상에까지 초대받았던 그가 엉뚱한 일을 해내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엉뚱한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엉뚱한 신앙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 엉뚱한 제단을 만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게 예배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론이 백성 앞에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낸 것과 똑같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송아지의 신은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성스러운 소라고 일컫는 아피스라고 하는 금송아지 신상이었어요. 그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너희들을 빼어낸 하나님이시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하시면서 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만한 거죠. 그죠?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금송아지를 만든 사실에서 더 앞으로 지나가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시작하셔서 쭉 올라오셨던 이 이배굽 파는 장면, 출애굽에 파는 모든 장면을 나 다시 할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지 못하고 있던 모세가 화들짝 놀라는 거죠. 그때 모세가 뭐였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1차로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세요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간곡한 기도를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사람은 땅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걸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모세였다라는 거죠. 이건 뭐 모세가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었구나, 대담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두 가지 근거를 대요. 근거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32장 12절에 가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은 끝내는 거죠. 야, 우리 장자도 죽이더니 자기 백성도 다 죽일 걸 왜 데리고 나갔을까? 조롱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체면을 생각해 주세요. 이 조롱당하는 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백지수표를 내놔요. 백지수표는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수표잖아요. 그게 13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땅 너희 자손에게 무별 만들게 하시겠다고 한 거 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셔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으신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면서 일어났던
기적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 그 애달픈 기도를 3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가슴을 쓰려내었을 거라는 거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만큼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여기서 진멸하고 싶다는 게 초점이 아니죠. 진짜 초점은 뭐냐? 내가 진실로 쟤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위기가 닥치면 예수 믿게 되겠죠. 그건 아니죠. 왜 위기가 닥쳐야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지. 그건 굉장히 겁없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선 목숨이 모세가 1차 중보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서 내려오는데 산 중에서부터 내려올 때 뭐 대단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거 언뜻 듣기에 이거 뭔 소리지? 싸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모세가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까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노래하는 소리다. 금송아지 곁에서 백성들이 춤추면서 뭐 먹고 마시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십계명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리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아서 거기에 물을 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시게 하죠. 그게 아론한테 모세가 자초지종을 들어요. 누구든지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도 이건 뭐 막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해야 될 일을 벗어나서 했다는 건 이 아론의 제사장 그리고 요즘의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백성들은 항상 그렇지만 이 40일 안에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내몰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고 부정은 안 하더라도 늘 마음속에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부정적인 것부터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참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 모세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레위 자손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리고서는 모세가 레위 사람들한테 진에서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 끝까지 왕래하면서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거 볼 때는 학살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그때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는데 자기 친인척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선동했던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레위 이 미드라시에 보게 되어지면은 미드라시가 여러분 이만큼입니다. 책으로 이거를 아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실어도 못 실을 것 같아요. 그거를 어제부터 이제 실기를 시작을 했는데 창조 이야기부터 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해결해 놓고 다시 올라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슬픕니다.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기도를 하죠.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저도 목회자 됐을 때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안 그래요. 아니, 너 이거 취소해요. 하나님 그래요. 왜 그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 괜히 열심히 목회했는데 생명책이 기록되는 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건 취소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세가 하나님을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이 둔한 자니이다. 이게 둔한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절대로 둔하지 않아요. 지도자로 왜 선택하셨는지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다 자기 목숨이 귀한 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가면 비슷한 기도를 해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녔는데 그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자기 목숨 내놔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모세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 내놓을 수 있죠. 이게 뭔가 희미한데. 네? 자식을 위해서. 제가 주중에 이제 저희 집에 가서 둘째 데리고 오고 이제 어머님네 집에 이제 들려서 못 보니까 밥을 먹었어요. 저녁에 한 8시쯤에. 근데 이제 뭐 음식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주 귀한 그 꽃게를 갖다가 이렇게 쪄가지고서는 알로 이렇게 해놓고서는 2개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원로 장로님들한테 보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귀중한 걸 왜 나한테 주냐 그랬더니 저희 둘째 놈이야 모르고 그냥 뭐 맛있다고 먹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였죠. 이건 귀한 거니까 난 안 먹어도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드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너도 네 자식 귀할 줄 아는 것처럼 나도 내 자식 귀할 줄 알아서 주는 건데 주면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먹고 왔어요. 그냥 돌려드리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남은 거 2~3마리 있는 거 드세요 하고 왔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를 보니까 뭐 이거는 그거에 비하지도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들이시는데 그 40일 동안에 또 금식하고 물도 마시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할 때 최소한 물과 소금은 먹거든요. 그런데 이건 죽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돌판도 자기가 깎아서 올라가서 십계명에 다시 받아가지고 오는 2번의 수고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와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습을 다 여기서 본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제 모세가 아침에 2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모세를 맞이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4장 4절 6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김동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볼 적에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안 흘렸을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저는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나의 인생, 나의 민족, 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처음에서부터의 마지막까지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고, 그걸 다 보고 계셨던 분이고, 그걸 다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시편 86편에 보게 되면은 죽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선지자 요엘도 그렇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죽었으면 벌써 예전에 죽었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통로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고요. 사는 길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건강도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전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간구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더디 노하시며 기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 봅니다. 우리의 일생을 뒤돌아보며 주님은 은혜롭게 자비롭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목숨 걸 일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